오늘 말씀은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는 이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 새벽에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따로 설교가 필요 없지요. 그냥 말씀 그 자체로 읽으면 그 말씀 자체로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찬양 운영을 하는데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에 내가 이 말씀을 공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말씀하시지? 여러분 묵상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어렵지 않죠? 그냥 말씀을 그냥 되뇌기만 하면 되니까. 전에는 나는 이제 머리가 잘 따라주지 않아서 암송을 힘들어 해서 암송을 많이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사실 무엇을 외운다는 것 자체가 뭐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사람에게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암송이라는 게 무엇을 이해하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외워야지,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외워야지라는 이런 부담감을 내가 가지고 그 말씀을 그것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특별히 한국에서 공부하신 모든 분들은 이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죠. 싫죠, 사실은. 근데 묵상은 다릅니다. 묵상은 다릅니다. 묵상은 중얼거리만 하면 됩니다. 잘 안 되면 다시 보고 내가 중얼거리고, 또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이제 씨앗이 뿌려졌어, 뿌리가 내려졌어. 그 말씀 내 속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단계. 우리가 말씀을 설교 시간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그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제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심겨지게 되면 우리의 치유가요, 어떤 치유 집회 가서 능력 많은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그 치유된, 성경에서 치유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문제의 풀어짐의 역사가 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 말씀이 나는 나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 문제가 풀어지면 좋겠어, 간절한 원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죠. 그런데 한편에서 잘 안 믿겨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드디어 오거나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엎드리고 있다 보면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가 내리면서, 그러다 보면 그렇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또 이제 묵상하는 세 번째 시간에, 원래는 이게 어제 제가 새벽에
선포된 말씀인데, 예. 자, 오늘 23편입니다. 묵상하기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 말씀인데, 이게 시편의 150편의 이 시 중에서 핵심이 되고 가장 진수인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23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윗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과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정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양의 섭리도 잘 알고 있고 또 목자의 섭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잘 설정하면서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완성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구원을 더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표현한 시가 바로 23편입니다. 그래서 23편은 사실은 따로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본문 그 자체로 계속 묵상하게 되면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는 좀 광범위함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면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진다. 조금 더 구체적이 된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1절부터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목자는 양의 전부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양의 생명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양의 먹이와 쉴만한 곳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먹이와 쉴만한 곳도 중요하지만 양이 안전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장소를, 그리고 목자는요 양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이 히브리 말에는요 다스리다, 양육하다, 돌보다 라는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예수님이시래요. 일단 목자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목자로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저 사람이 나의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정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부족함 속에 살고 그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양이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지 내가 어디서 물을 얻지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양은 스스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먹지? 내가 어디 가서 쉬지? 이거는 목자의 몫입니다. 그 목자가 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고백에는 절대적인 순종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에 대해서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고요, 목자의 말에 순종해야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쉴 수가 있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에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또 고집이 세거든요. 만약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잡아먹힙니다. 양의 주에는 늘 사나운 짐승들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고 또 길을 잃고 양은 길을 잃고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만 쫓아갑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양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고 결국은 그 낭떠러지에서 길을 잃거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잡아먹히거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사나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언제 이 양이 목자를 이탈하는가, 혼자 가는가,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요, 목자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요, 우리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목자 비슷한 음성인지 나를 유혹하는 음성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리는 무수한 소리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신천지가 이제는 저기 해외까지 이제 진출해서 그 멀쩡한 교회 간판을 다 내리고 자기네들 그걸 만듭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 이제 정말 마지막 때구나.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이 한국의 이단이 K바람을 등에 입고 나가서 그냥 멀쩡한 외국에 있는 교회들을 속여서 자기네들 그걸 만들어버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만약 그들이 깨어있고 분별하고 진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 구별해야 합니다. 이단이 이단이라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둔갑하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킴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직분자들이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 말씀이 부족해서 거기 갔겠습니까? 속으니까 가는 것이죠. 말씀이 그 속에 제대로 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훈련이 될 때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하세르라는 이 단어는요 모자라다, 결핍되다, 부족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없으리로다라는 로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에서 절대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절대 너희는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절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다윗이 이 절대 부정을 나타낸 로의 부정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인정할 때에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골라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부족함을 겨우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겨우 채워지면 내가 누구한테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살기도 빠듯하고 힘든데 옆에 돌아볼 겨를이 있습니까? 내가 차고 넘쳐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에 겨우 그것만 채워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만 하나님 목자가 되실까요? 다윗만 채워주는 하나님 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목자로 고백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했죠.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주 넉넉하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자꾸만 목자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랐더니 이 사람 이렇게 성공했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기웃거리고 방법을 시도해보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양이 혼자 길을 가다가 상처를 입고 잡아먹히게 되고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목자가 주는 그 풍성한 꼴과 그것을 먹고 있으면 되는데 좀 더 나는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좀 더 나는 더 편한 데서 쉬고 싶어. 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15장 16절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내 육신,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속에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아야 우리의 탐심이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아무런 욕심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만큼 이 땅에서 이루어 놓아도 죽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우리를 육체를 철저하게 못 박아 죽여야 우리가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알아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단계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지만으로는 십자가에 매일 못 박잖아요. 오늘도 못 박고 내일도 못 박는데 못 박는데 자꾸만 육체는 살아나는 불사신이야. 제대로 안 죽이기 때문이죠. 어설프게 죽이기 때문이고 흉내만 내기 때문이죠. 내 의지로는 절대 육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말씀이 육체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나의 예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고백에는요 전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우리 말씀이지만 엄청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제가 해놨는데 이걸 자 2절에서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제가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원어로는 여기서 이제 컴퓨터에서 재생이 되지 않아서 그냥 한글로만 제가 하는데 여기서 푸른이라는 이 단어 데세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부드러운 잎 처음 올라왔을 때 우리가 나물도 쑥도 그렇죠? 아주 부드러운 잎을 가지고 먹어야지 그 다음에 자란 억센 가지고는 음식을 해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 먹기 좋은 아주 부드러운 잎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풀밭이라는 이 단어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푸른 풀밭이라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그런 새싹들이 아주 많은 그 장소, 거주지, 목초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요, 이 푸른 불밭이 단순히 그냥 양이 먹기 좋은 풀이 가득한 이 공간, 이 장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환경이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은 거의 광야 지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리쬐는 광야에서 내리쬐는 햇살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이건 사람의 뿐만 아니라 양들에게도 너무나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풀밭이는 이 단어는요 바로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서 풀을 마음껏 먹고 쉴 수 있는 아주 양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공간, 바로 이 풀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거기서 마음껏 먹고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항상 양들의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풍부하고 아무리 물이 많고 아무리 이런 먹이가 많은 공간이라도 이곳이 위험한 공간이면 양들은 절대로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는요 안전하면서 첫 번째 양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목자는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 누이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의 푸른 풀밭에 인도하고 그 양이 원하는 대로 풀을 먹는 동안 편안히 쉬는 동안요. 목자는 양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것은요 매누아는 단어인데 안전하게 쉬다, 그러니까 마음을 푹 놓고 쉬다, 쉴만하다는 것은 그냥 잠시 앉아서 그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푹 놓고. 우리 가정이 어떤 공간입니까? 그냥 힘들게 일하고 왔을 때에 푹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죠. 우리 가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 집만 생각하면 그래,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좀 푹 쉬어야지 라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쉴만한 의미가 바로 그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인도하시도다라는 것은 나하리라는 단어는요 지키다, 보호하다,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는 이곳에서 쉬는데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쉬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목자가요. 양이 스스로 찾는 게 아니에요. 양이 스스로 어디가 안전하지? 양은 몰라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먹어요. 그것이 안전한지, 그것이 먹지 말아야 할 독초인지 상관하지 않고요. 상관할 수도 없죠. 그런데 누가요? 누가 이것을요? 목자예요.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까? 우리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푸른 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먹기 좋은 그 풀이 있는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시면서요. 우리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자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밤낮 돌봄 속에서 목자의 이 돌봄 속에서 양들은
안전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다윗은 이 나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자가 있기에 양들은 안전하게 쉴 수가 있다. 우리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함을 채워가면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 이 인도하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이렇게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지키십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돌보시느라 그분들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쉴 때에 싸나운 짐승들이 올까봐, 또 양을 물어갈까봐 목자는 쉬지 않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쉼이 반드시 필요한 건 맞습니다. 육신의 쉼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죠. 주말만 되면 가자, 산으로 가자, 숲속으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그런 일이 너무나 부러웠기 때문에 그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쉼은 여러분, 육신의 쉼은 어떻습니까? 잠깐입니다. 육신의 쉼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또 뭐 캠핑도 가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근데 갈 때뿐이죠. 갔다 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 그 쉼이 영원히 갑니까? 아니죠.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또 기회만 되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시달렸는데 떠나야지, 가야지, 나에게 보상해줘야지 라고 육신의 쉼을 쫓아 갑니다. 근데 그 쉼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그때뿐이죠. 또 가야죠. 그러니까 진정한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영적인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진짜 쉼입니다. 갔다 왔는데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떠났어. 여전히 돌아오니까 현실은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 또 그 문제 안에 들어가서 또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진짜 쉼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보호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다윗은 2절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싱싱한 풀도 먹으면서 물도 마시면서 편히 쉬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푸른 초원에 양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아주 안전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평화로운 그 모습,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편해집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쉴 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고 또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도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어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점점 더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 묵상이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묵상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낭떠러지에 있는 이 양,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양 울부짖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목자가 찾아오죠. 목자가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낭떠러지에 한 발만 내디디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양을 누가 구해줍니까? 목자는 절대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친 이 양들이 안전한 곳에서 먹고 마시고 쉼을 얻는 곳, 바로 우리가 예수께로 나올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목자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목자의 신 예수께 나올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힘드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힘든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이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죠.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든지, 아니면 별 볼 일 없네, 교회 다녀도 다니나 안 다니나 그 사람이야 나나 별 차이가 없네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우리들의 삶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무너진 이 삶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될 때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데 한번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해 볼까?
찾아오게 되죠.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회복돼야 될 아주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갔더니 그 병은 기가 막혀.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병을 소개합니까? 안 합니까? 소개하죠. 아니, 그 병원 말고 내가 다닌 이 병원에 한번 가봐. 정말 기가 막히게 보더라. 나 그래서 그게 다 나았어.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봐. 예수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나랑 교회 같이 한번 가자. 기도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아무런 방법도 없고 죽을 것만 같은데 그 병원에 갔더니 솔깃해서 그 병원에 다른 병원 다 제쳐놓고 그 병원에 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선. 그래서 너도 한번 꼭 하나님을 만나봐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의 의의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한 길이죠. 목자는 넓고 평탄한 길보다 양이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목자의 최우선은 양의 안전입니다. 그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도적이 있을 수 있고 양떼를 노리는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이 가기 편한 길이 아니라 양이 가기 안전한 길을 목자는 인도합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양이 가기에 정말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혹은 많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길은 사나운 맹수도 없고 짐승도 없고 도둑들도 없는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편하고 더 넓고 더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길을 찾게 되죠. 그런데 넓고 편안한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인도하시다, 이끌다라는 이 의미에는요, 목자는 이 길로 가게 되면 잘 갈 수 있어 하고 양떼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인도한다는 의미에는 이끌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목자가 먼저 가기 때문에 안전한지 어떠한지를 목자가 먼저 본다는 것이죠. 위험도 목자가 먼저 감당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요,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지시고 그 길입니다. 그 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 길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야 될까요?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깨뜨리고 충분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가라는 거기만을 갈 때에 그 다음은요.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1절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묵상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